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경 혹시 패션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안경 알 있고요. 그리고 저 도수도 있는 안경입니다. 안경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이 안경은 조금 불편함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전에 이 불편함을 이기고 싶어서 라식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난 이제 안경을 벗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술한 당일부터 안경 없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 다시 난시가 생겨서 안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은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쉴 때도 편하게 쉴 수 없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눕고 싶잖아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이 자세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안경이 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요, 삼겹살을 먹으면 기름이 안경에 다 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안경에는 또 김이 서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게 되면 그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또 김이 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안경을 벗고 또 그 안경을 케이스에 잘 보관해도 이 안경의 렌즈에는요 먼지와 이물질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잘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에 지문이 묻으면요, 이렇게 만져서 지문이 묻으면 보이기는 보입니다. 다시 썼을 때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봐야 할 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는 여러분의 얼굴이 되게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이제는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렌즈를 닦아야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타임에 안경 닦기를 가져와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안경을 닦으려고 했는데 안경 닦기를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경은요 이렇게 불편해요. 안경 닦기가 없으면요 그냥 다시 뿌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참고 볼까 하다가도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렌즈가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런 자존심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지문과 먼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렌즈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곡하여 보게 되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편견이 있었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렌즈가 더러우면요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참 메시아인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4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좋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나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직후,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커서 이 소식을 빨리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싶을 만큼 사람을 뒤흔드는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도 이 복음을 빨리 누구에게 전해야지 하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더 길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빌립이 만난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이 서로 달라서 그랬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형 안드레의 그 말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요, 신중했던 사람이었고 또 검증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다나엘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세계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렌즈가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렌즈는 편견으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 한 단어가 예수님을 흐리게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흔히 대전 그 지역을 노잼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잼 도시이지만 성심당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 소개해 줄게. 내 친구 진짜 웃긴데 대전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대전? 노잼 도시? 대전에서 재밌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대전 출신인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지금 뭐 나사렛? 아니 그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예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야 된다. 메시아에게는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나다나엘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지식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렌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렌즈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렌즈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나의 삶은 이렇게 풀려야지 라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렌즈가 너무나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여지고 그 역사하심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심지어 가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견으로 더럽혀진 렌즈는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편견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작아지게 만들고 한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그 나다나엘의 말 앞에 빌립은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계속해서 설득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는데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편견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노력해도 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 편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야 내 렌즈가 얼마나 더러웠구나, 내 편견과 내 고집관념과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의 렌즈는 더러움을 깨닫고 깨끗하게 닦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렌즈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앙의 렌즈를 닦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47절, 4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멘.
빌립에 와서 봐라 라는 그 말 앞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곳은 시골이 아니냐?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냐?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야, 너 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그런 편견을 갖고 나를 바라보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나다나엘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이유는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빴고 현실에 밀려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거짓이 없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는 것이죠. 나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내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속속히 아십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던 너의 시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너의 마음, 너 혼자 있었던 그 자리를 나는 이미 보았다. 나는 그곳에 있던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일본 아울리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있는 문들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또 그 문을 지나면서 이제 집에 갈 때도 그 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원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문을 보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따라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누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을 지날 때 인사를 하는 것은요, 그 신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 왜 그 신한테 인사하냐, 왜 그 신들한테 예를 표하냐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그 팀원은요, 그냥 사람들이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해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인사한 팀원이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곳 가운데 죄짓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도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된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닿는 기도이고요.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냥 그 순간에만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봤는데 거기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다나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너 거기 있는 거 한번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돌아가는 길과 같은 때가 있고, 내가 막힌 길을 만났을 것 같은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 나는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내가 그곳에 있는 걸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그리고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들은 나다나엘은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의 신앙의 렌즈는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 사회적 통념으로 더럽혀져 있던 그 렌즈는요,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자 그의 렌즈가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사렛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짜라 여겼던 그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좋게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이란 진리 앞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진리 앞에서 나의 편견이 모두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그 기준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틀과 나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라고 해서 믿는 거냐? 너 그거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해서 믿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의 그 믿음의 그 상태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더 깊어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은요, 더 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기적 하나 더 보여줄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었고요,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통로다. 하늘이 열리는 길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내가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닫혀있고 끊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또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예수님을 더 바로 보게 하시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편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신앙의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그 한 단어를 듣자마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정관념과 또 나의 기대, 그런 먼지와 지문들이 나의 신앙의 렌즈를 가려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렌즈를 확인하고 렌즈를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아무도 몰랐던 자리, 은밀했던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 가운데 흩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렌즈가 깨끗해지자 나다나엘은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내 기대 안에 가두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죄로 단절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잇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나다나엘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렌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렌즈는 깨끗합니까? 아니면 지문과 먼지로 더러워진 상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그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짓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렌즈가 더러우면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렌즈가 닦아지면, 우리 렌즈가 깨끗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